길갈을 벌써 5번째 시간을 합니다. 길갈이 왜 중요하냐면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면 돼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까지의 세대를 1세대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 세대를 2세대라 그러죠. 1세대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늘 애굽의 고기 가마였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드는 자들이죠. 성경은 에베소서는 그것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전 생활의 가치가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2세대는 길갈,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내일에 가나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무기를 재점검하고 인원을 재배치하고 또 작전을 짜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를 계획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음성이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는 거예요. 즉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그들은 수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직분이 목사냐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들의 사고방식이 세상적이면 아직도 그들은 수치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학적이나 세상적이나 뭐 볼 때도 그렇게 유명한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이미 수치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과연 50년, 60년, 3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아직도 나의 가치관은 세상적이냐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죠. 교회가 이 문제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부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업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외쳐지는 가치예요. 이게 수치를 지나가게 한 가치냐 아니면 수치를 안고 있는 가치냐. 그 사건이 길갈이에요. 이해가 좀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에서 세상적, 즉 수치가 굴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의가 있고 에티켓이 있고 매너가 있고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신사적이고 숙려적이고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깔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더 한 퀄리티 높여서 고상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CBS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모 재벌하고 지난주에 밥을 먹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큰 식당인데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정말 그들은 우리하고 삶의 질이 전혀 달라요.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이에요. 저도 그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는 생활하고는
별천지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와 같이 연관시켜서 첫째, 그럼 도대체 세상적이란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탐하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을 세상을 향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지난주 월요일 날 경험한 그분들은 고상한 부류예요. 음식을 하나 먹어도 또 하나 이렇게 해도 그냥 식당에 세 사람이 앉아 먹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10명이 되는 것 같아요. 10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매너도 있고 고상하고 떨갈대지도 않고, 그리고 말을 해도 아주 그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리고 옷도 보니까 싸구려 옷을 입었어요. 티셔츠 하나, 청바지 하나에 우리처럼 명품 휘두르고 그러지 않고, 보면 아주 평범한 아저씨예요. 그냥 이렇게 티셔츠 하나에 청바지 입고 이렇게 딱 나섰어요. 정말 우리 생활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고상해도 이 세상적이라는 성경의 평화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의 사고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이 아무리 귀하고 높아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위치적으로, 권위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들을 볼 때 세상적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해요.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내고 하나님 주여 주여 그러면 이게 세상적이 아닌지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방향성이 없는 것을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현교회도 우리의 방향성이,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 성현교회도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속여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헌신도 하지만 내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도 세상적인 성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 싸움을 기록한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증거합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의 대상이 그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미움, 시기, 질투, 더러움, 악함, 분냄, 혈기,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 애적인 것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투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가 있고 충성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성이 있는 거예요. 즉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질이.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과연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인가를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11조 하는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길가를 통해서 일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모든 말에 애굽의 고깃가마가 나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 할 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며 그 주권을 따라가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주를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말했어요. 즉 행복감을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사람마다 행복감이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행복하게 얘기죠. 저도 행복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점점 쌓여가는 것을 보고 행복하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행복하게, 다 소중한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에게 행복과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물질과 그들에게 있는 건강과 그들에게 있는 가족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어요. 행복과는 다 달라요. 그렇죠?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어요. 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부수적인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도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주도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주도하거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에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존재가 되어서 도와주는 역할만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런 복을 말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의 개념을 구분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바른 가치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행복감이 잘못 교회 위에 입혀지면 어떤 일을 해도 종교놀이가 될 뿐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종교적인 놀이일 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행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행복감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감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입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행복감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감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치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다는 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7장에 뭐가 나오냐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와요. 이 전부 다 연결된 내용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잡한 길은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이동에서 개척을 하면서 암사동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정말 설교에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감을 부족하지만 제시하며 내 생명을 바치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목회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상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행복감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때로는 설교자도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사람들이 추구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혼자 사실은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았어. 근데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가진 그 행복감과 동일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행복하고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됐구나. 나의 신앙과 우리 가족이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나는 설만 알아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감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덮어 씌워져서 그 차이조차도 모른다면 우리 가정의 장래가, 우리 교회의 장래가,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게 또 이것만 딱 캡처하면 골치 아픈데, 코로나 사태를 주시는 하나님께 전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가? 우리 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나 자신도 세상 행복감이 취해 있었잖아요. 찬송가 1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젖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복은, 복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복의 중심은 내가 지고 있는 아파트 매체가 아니에요. 복의 중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몇 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이며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죠.
한번 이제가 찬송 한 번도 안 불렀는데 1절만 불러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1절 짧으니까. 정말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못 불렀잖아요. 그렇죠? 1절만 천천히 음미하면서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마스크 끼도 불러주셔도 돼요. 자, 괜찮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됐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이 찬송드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는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저주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저주가 아니에요. 꼭 눈에 보이는 저주만 저주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주목.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저는 그 자체를 저주라 그럽니다. 그 자체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걸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맨해튼에 가면 아주 맨해튼에서 유명한 침례교가 있어요. 거기는 맨해튼의 엘리트들이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 매주일마다 성도에게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났는가?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그랬어요. 우리 성은이하고 성진이가 미국 출장 가서 그 교회를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아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하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융가에 일본 가고 전 세계 돈들이 글로 다 모이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엘리트들이 강단에서 벌벌벌 떨면서 운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 반면에 예수 잘 믿으면 이 복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저 복을 받는다는 또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멀쩡하게 보여도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준비한 자와 낙하산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생명 안에 있는 거와 그냥 그대로 추락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종교 행위 몇 가지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따르지 못함을 심령이 가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항복하지 못한 나의 몰골을 보며 애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치 돈 몇 푼에 목말라 줄이는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이런 현상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놀이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관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영적 바탄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표피적으로 그저 몇 가지의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고 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쪽으로 마치 헌집에다가 도배치를 하듯이 컴프러치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아내고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안을 맡겨버리는 것, 이것을 기독교라고 해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때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께 내 내면을 맡기다가 다시 나갔던 자아를 다시 또 끌고 들어와요. 나에게. 그것이 성령이야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한 집에 마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귀신이, 성령이 와서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밖으로 쫓아나가다가 자기 집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막상 자기 집에 오니까 깨끗이 소재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가서 몇 마리가 더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마귀가 있어야 될 곳이 8마리의 마귀가 뛰노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결론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악한 자는 한때 은혜 받은 자예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낸 자예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은 강고도 없고 다시 나갔던 마귀를 데리고 들어오고 더 큰 마귀 7마리를 더 데리고 사는 형국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7마리의 마귀가 있으면서 물질이 있고 7마리의 마귀가 있으면서 뭐 자녀가 잘 되고 아파트를 사고 안 사고 이게 복이 아니라 한 마리의 마귀를 몰아내고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긴 이후에 그 성령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걸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받은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은 왜 가시덤불이 있고 우리의 내면은 왜 엉겅퀴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가시덤불도 없고 에덴 동산은 엉겅퀴가 없어요. 만약에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으면 이건 에덴 동산의 소유물이 아니고 세상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에덴 동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성경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상히 여김을 당한 것처럼 이상해 보지 마라. 앞으로 더한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란 것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그곳은 저주 아래.
그러면 두 번째,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그죠? 교회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을 버린 가시덤불과 엉거기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어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를 불러낸 곳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것을 칼이라고 해요. 칼. 신약은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서 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걸 우리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도 우리도 똑같이 입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 그들은 잠시 후면 동록이 슬고 잠시 후면 썩고 없어질 것에 끝까지 추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엉겅퀴가 있고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가시덤불이 있는 줄 알고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교회는 구약으로 말하면 칼, 신약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새로운 가치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형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술 먹어? 담배 펴? 11조에 주일 성수에 이거로 신앙의 가치를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련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11조에 주일 성수에 이거로 모든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첫째,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커팅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음식을 먹지만 우리의 사고와 생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란이 불 때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길갈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시금식이 길갈이잖아요. 1세대는 모든 가치 기준이 애굽이에요. 애굽의 고깃값 맞아요. 그들은 뭐만 문제만 내도 애굽의 고깃값 맞아요. 근데 2세대는 전쟁터에서 할례받아! 할례받잖아요. 유월절 지켜! 유월절 지키잖아요. 즉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모든 걸 다 누리되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잖아요. 어차피 코로나는 임한 거고 우리의 삶에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만 주여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이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가까이 가도록,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람 한 번이면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코로나는 물러가고 나는 그대로면 하나님 나라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가면 세상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가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벽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자신이 완벽하자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하자 소리합니까? 그러나 가는 방향을 알자는 거죠. 승리합시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과연 새 사람이 되면 내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 달라진 것을 보고 나는 새 사람인지, 나는 1세대인지 2세대인지, 나는 수치가 굴러간 자인지 아직 수치를 안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를 굴러보낸 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또 영적으로 처져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기본 가치, 신앙의 길에서 따라가야 할 길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천 번 수만 번 교회를 나왔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이 길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던 것을 또 쌓아 올렸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추구하는 영적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과 이 한국교회 위에 누려질 수 있도록 영적 만족이 충만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환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창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 교회는 주의를 하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국가가 지정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다 조심하여 속히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 장비에 숨은 깊은 헌신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아쉬움에 그들의 눈물 어린 그 예물을 받아주시며 가부의 두렙돈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사 축복하시고 그들 생애 속에서 천배 만배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심령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 세파 속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있고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애쓰는 교회도 있고 이 시간도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있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비록 부족한 재료, 부족한 설교이지만 이 설교와 말씀을 따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거듭난 사람, 옛사람이 죽은 사람,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없고 엉컹이가 없는 사람이 되어 내 안에 진정한 복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유튜브 속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